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 특징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다. 그래서 세상을 미워한다라는 건 세상을 싫어해서 염증 내서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의 제자들의 도리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말, 또 서로가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스승인 제자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나 제 아내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독특한 개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앞선 부분에서 이미 얘기한 거죠.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 할 땐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받을 상, 의인이 받을 상, 또 제자가 받을 상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상을 전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한 가지 지식을 또 오늘 누렸구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상을 받는 것이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마다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씀을 단순히 몇 구절 이해하고 적용해 볼까가 아니라 매 새벽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유, 그 수고가 또 노고가 감사해서 또 체면이라도, 아니면 또 목사님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말씀을 받는 건데,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를 위하여 받아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11장 1절은 원래 10장 42절 뒤에 그냥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전하라 하신 대로 이제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처럼 전하라고 특별히 12제자를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보내시는 거거든요. 가라, 가서 전해라. 그럼 뭘 전하는 겁니까? 보고, 듣고, 지금 배운 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전해라. 주님도 그 12제자를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고는 당신도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이제는 다니는 겁니다. 뭘 전하느냐? 이제 산상수훈 이후로부터 받은 바, 가르침을 받은 바, 들은 바, 본 바, 깨달은 바, 이걸 다 이제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하러 다니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파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만나셨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만났어요. 이미 전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야? 라는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상당히 지금 조금 있으면은요, 목이 잘라서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뒤에 있을 일이지만 세례 요한이요, 복음 전하다가요, 예수 만났고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전했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일침을 날려버릴 정도로 아주 혹독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 정말 말하자면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집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요 라고 엘리야가 아주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합을 혹독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합이 얼마나 패역하고 또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이스라엘을 말아먹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혹독한 자, 그런 비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아주 일침을 가해죠. 내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너하고 네 집안이 골칫덩어리다. 오므리 가문이요. 오므리 가문. 자,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도요, 세례 요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고 이해를 했어요. 모습도 그렇고요, 아주 혹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그냥 날카로운 비판을 날리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땐 저 사람은 엘리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저 사람이 바로 그 예언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는 만났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건 뭐 다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마음적으로는, 지금 심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 있을 때랑은 다르니까 이게 지금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제자들이 이제 주로 정보를 갖다 주고 또 할 말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때도 내가 보니 그분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게 맞냐?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잠깐만 그걸 좀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거는 지금 마태복음 11장이 있기 전 얘기입니다. 한 1년 좀 넘기 전에,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잘 이해를 했어요.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요,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입니다. 11장 1절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앞서서 다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병 고친 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또 심지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기대와 이해의 차이인데,
아니 세리들 만나러 다니고 죄인들 만나러 다녀가지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은 거예요. 여기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정리를 해보고 다 이제 정보를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생뚱맞다 못해 이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건 아주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이미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했잖아요. 근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파격적인 질문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들. 이게 조금 논란이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의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확정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요게 조금 걸리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천국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 갇혔고, 그리고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 생각을 하니까 자, 뭔 기대가 있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갇혔으면 전능자인 메시아가 오셨다면 좀 툭툭 풀어내주고 여기서 좀 끄집어내주고 나를 이 감옥에 가두는 이 패역한 무리들을 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아주 비판과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닌 자들에게 패역함을 지적을 하면서 좀 강력하게 나와서 이게 뭔가 쇼킹한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기대는 뭐죠? 메시아가 오셨으니 뭔가 파워풀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죠. 그래서 잘못된 자들을 가서 좀 치고 아닌 거 아니라고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고쳐주고 막 치유해주고 막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정작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전 나쁜 놈들은 어떻게 내버려두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이런 기대가 약간 좀 어긋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느냐? 아까는 이해에 따랐죠.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기대하는 바는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바는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이제 언어적인 것도 떠나서 제발 이런 데서 우리를 좀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진짜 왕이 돼서 저 나쁜 놈들 다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좀, 예수님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진짜 통치가 좀 이루어지면 안 되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세례 요한이 표현 중에 그렇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이해한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좀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뭐라고 기대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겉관에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이야기한 건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고 제일 받아들인 건 맞는데, 기대한 바대로 뭔가 쭉정이를 태워버리거나
알곡을 걷어들이는 이런 심판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으니 혹시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내지는 뭐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겁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하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입으로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라고 이해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데, 이해한 거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 새끼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좀 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좀 호전되어서 발전되어서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내 시다바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게 틀려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고, 복음서도 4권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나와 앉아있지만, 기대하는 바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보다 조금을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여러분, 우린 그렇게 다 계산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걸 구하거나 그걸 바라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시니 채워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와 기대가 다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좀 이런 거 좀 이루어 주시고요. 아닌 거 아니라고 잘라 주시고요. 쭉정이들 좀 태워버리는 거 이런 거 좀 갈라 주시는 거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감옥에 쳐온 놈들 이런 놈들 다 좀 정리되고 주님이 옳다라는 것 좀 드러내고 주님 전하는 게 맞다라는 걸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대가 그런 기대인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이제 대답을 하셔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 그거죠. 이해하고 있는 것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한 바대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해했으면은요, 주님이 끌고 다니시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가 돼요? 이해는 그렇게 했는데 기대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대로 좀 따라오십시오.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니, 주님이 뭐 콩쥐팥쥐도 아니고 해달라는 대로 해놔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감당을 해줘야 되는 정말 심부름꾼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좀 이런 일들이 좀 되기를. 자,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렇게 좀 따라오기를. 이런 기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늘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대와 이해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3절의 질문, 이 11장 3절의 질문을 듣고요, 조금 성깔 나쁜 지도자나 정말 좀 성질이 있는 리더 같으면은요, 이게 어디서 함부로 이따위 망발을 짓거려. 너는 제외.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기대하는 바는 지금 그의 상황에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기대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지금 다급함이나 마음의 답답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의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 요한한테 똑바로 네가 보고 듣고 지금 알게 된 것 가서 얘기해줘.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한다. 뭘 얘기해줘야 되니? 이걸 얘기해줘. 가서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요 내용은요, 5절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요거 가서 그대로 전해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요 11장 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을 요약 정리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줘라가 아니라 요 마태복음 11장 5절은요, 그냥 주님이 정리하거나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더군다나 61장 1절, 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예언한 거 있죠. 구약성경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인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 36장,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61장 1절에 요 세 구절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6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과 요 5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언제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맹인이 보며. 여러분 이제 무릎을 탁 치시면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자기 변호나 자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 본문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계속하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러 온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요 내용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셨죠? 요거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있는 내용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해 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을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언급을 달지 않아요. 왜일까요?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거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내게 하셨다는 얘기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구 기다려야 됩니까? 야, 그게 나라고. 왜냐하면 이래서 나고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어. 나만 기다리고 나만 믿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시 인용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보내요. 그럼 이걸 딱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도 명색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이 예수님이 탁 얘기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뭘 알아들어야 되죠? 이건 이사야서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얘기한 그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탁 눈치채는 거죠. 그분이 맞구나. 요거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해한 것과 뭐의 차이였죠? 기대한 것의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지금 뭘 기대하는 거냐? 요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이요, 확 알아차리는 겁니다. 넌 뭘 기대하냐? 넌 나 메시아인지를 이해했잖아. 믿잖아. 근데 넌 지금 뭘 기대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이란 말이죠. 뭔 얘기입니까? 다른 것 기대하지 마. 난 그 말씀대로 왔고 난 그 말씀을 이루러 온 거야. 난 그 말씀 때문에 온 거야. 너가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새벽에 와가지고 상 받으러 왔는데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일당 수당 좀 높이려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 기대가 아니지 않느냐? 뭐야? 내가 말한 게 말한 대로 될 거라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뭘 기대해? 나아지길 기대해? 아니, 말씀만 기대하라고.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만 기대하라고.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바로 6절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여러분 왜 실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하고요, 고백하는 것하고 뭐하고 틀리니까요. 기대하는 것하고 틀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대한 게 틀리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실족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내가 말씀으로 왔고 말씀대로 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그 영혼이 이거거든요. 이 기대거든요. 여러분 다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받으시고요. 뭘로 받았다고요? 상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하고요, 이런 깊은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그 깊은 대화를 우리는 지금 바로 200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에 그 깊은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실족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이해한다 하면서 기대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오히려 나는 이 말씀을 이루러 온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을 이루러 온 자야. 너희가 뭘 기대해? 말씀만 기대해. 이런 말씀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거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고 말씀대로 될 것이니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기대하면 되시는 것, 그게 제자된 자의 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또 기도회로 모일 텐데 그때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 기대하시면서 이해와 기대가 일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